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마름에서 넘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4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또 그 넓게 접한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위치한 하나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이 바로 차드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차드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이 차드 호수는요, 그게 4개 국가와 이 호수를 공유합니다. 나이지리아, 또 니제르, 차드, 카메룬, 이렇게 4개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드 호수입니다. 당연히 4개 국가가 공유한다고 하면 이 사이즈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한때는 아프리카야 그 4번째 큰 담수호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민 3천만 명이 그 물을 수자원으로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생명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차드 호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 차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또한 차드 호수에서 나오는 담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며 그 물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 호수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 호수는 생명의 호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2000년대가 지나면서 이 차드 호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지속적인 가뭄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무분별한 관계 농업이 있었습니다. 물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또한 기후의 변화와 지형의 변화, 이런 여러 변화의 요소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호수는 해마다 그 수량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는 그 거대한 호수의 90% 이상이요, 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 풍성한 수자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늪지대와 또한 갈대밭이 있었던 이 차드 호수였지만 지금은요, 그저 모래먼지만 날리는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차드 호수를 가버리면 차드 호수에는 아주 조금의 습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드 호수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과학자들과 또한 생태학자들이요, 입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차드 호수는 이제 생명력이 어떻다? 끝났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기에 앞으로 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그나마 있던 습지조차도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4개 근접하여 있는 나라들이 이 차드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기용을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실패가 됐어요. 왜냐? 너무 이미 말라버렸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드 호수는 더 이상 생명이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차드 호수를 듣고요, 혹시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요, 은혜가 넘쳐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게 뭐냐?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오늘 예배를 끝났지만 이 예배가 또 언제 드려질까를 사모해서요, 주중 예배도 사모하게 됩니다. 또 기도에도 감격이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30분으로 점점 늘어가요. 왜냐?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이 넘쳐서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단지 말씀을 한 장만 읽어야지 라고 하였다가 한 장이 두 장, 두 장이 세 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성경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요,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또 어느 순간부터 상처가 우리의 곳곳에 남맞아요.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의 실망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갑니다. 그 신앙이 말라가요. 그래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선이 느슨해져요. 여러분, 생명선은요 팽팽하게 당겨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느슨해지면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 기쁨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행복하세요 라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쁨이 사라진다? 그것은 무엇이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질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한 주 겨우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피고 몇 절 읽은 다음에 닫고선 지퍼까지 올리고서는 꼭꼭 싸맨 채 귀하게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관했다가 한 주 만에 또 갖고 나와서 겨우 핍니다.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과의 상반된 모습이죠. 더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가 메말라져요. 기도하는 게 없어져요. 왜냐? 기도해도 뭔가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샘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과 이러한 상태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회복될 수 없다고 해요. 다시 뜨거워질 수 없다고 해요. 사막과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버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령가족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회복, 다시 흐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생명의 강,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이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럴 때 교회에 왔고 종교 행사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라진 우리의 생명이, 믿음이, 그 신앙이 다시금 풍요롭게 될 것이라 라고 믿을 때에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역사 그대로 풍성함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까지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메마르고 황폐한 이 심령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또 넘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한번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그거 사모하시죠? 그 사모함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37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37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명절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요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왜 이런 외침을 하실까? 바로 이거예요. 명절 끝날을 또 성경은 왜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 공급되는 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해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명절 초막절의 어떤 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불러요? 큰 날이라고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하나의 큰 행사가 있어요. 초막절에 대미를 장식하는. 그게 뭐냐면 그 초막절에 이 회중들이요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럴 때 성전에 모여서 비를 달라고 하며 그 랍비들이 전승으로 이어가는 기도문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으로 물려지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 기도문이 낭독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상황 중에 황금 물병이 있고요. 그 황금 물병에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그 황금 물병에 가득히 담고서는 제단 위에 뿌린대요. 이게 무슨 행위냐? 실로암의 물이 제단에 뿌려져서 요단으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일대를 번영의 땅으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사모하며 하는 행위, 큰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날, 계절적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건기라는 거예요. 물이 귀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야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수자원이 너무 풍요로워서 물만 틀면 아리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서요 나가면 꼭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 마셔야 돼요. 수돗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거기 석회가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포트에다가 그 수돗물 받아가지고 끓이죠?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아래에 석회가루 다 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없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건기이고 또 사막으로 말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빈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큰 행사가 하나님이 명령한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믿음이 아니라 뭔가 행위.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떤 행위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아니면 자기들의 자의적인 힘으로 인해서 무언가 비를 내려주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일한 상황은 무엇이 없다? 물이 없다. 그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 채 오늘 다시 한번 37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렇게 실로한 물을 황금 물병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있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제 비가 내릴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찰나에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내게로 와서. 저 제단이 아니라 누구로 와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합니다. 육적인 갈증을 넘어서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어 예수님은 38절을 선포하시는데 3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앞에 나올 때 생명에 공급되고 또한 이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의 어디에서부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러나 문제는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선언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41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올 수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정말 믿는 자들, 또 믿는 것 같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자들, 또 아예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부류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중간지대에서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고,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풍성한 강물이 현재 흐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대답 못 하시네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아왔사오니, 그냥 종교 행위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와사오니 생명의 공급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풍성한 신앙이 내게 허락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45절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무엇이냐? 예수를 잡으려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럴 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그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박습니다. 자 보세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곧 바리새인들과 오늘 대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게 지금 어떤 무리냐? 이게 사내들인 공의예요. 현재 공의의 회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회원 중에 믿는 사람 있어? 바로 이 말입니다. 엄포를 놓으면서 믿는 자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기간의 연수가 적을까요? 아니에요. 그 적지 않아요. 또 이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도 유대인의 종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답게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노력의 결실들 또 경력이 적을까요? 아니에요.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 나라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종교성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에 침탈당할 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쉬웠어요? 아니에요. 창씨개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켜가면서 목숨을 잃어갔던 우리의 선대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열심이 무시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의 신앙이 최소한 살아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이 있고 연수도 길고 경력도 무언가 찬란하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더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이들이 스스로를 알아요? 인정해요?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혹시나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계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세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정신 없어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으세요?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고 예배 시간이 1시간 채우는 것도 여러분의 자랑처럼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는 영적인 목마름의 신호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말해줍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이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생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수동적인 자세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대속할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있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결과는 뻔해요. 사도후서처럼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시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33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회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해서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갈급함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인정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메마른다. 하루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여 보세요. 웃는 얼굴로 주님께로 나아옵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아가실 때에 무엇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은 구원의 초청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라라고는 하는 촉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공회원입니다. 그럴 때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무엇을 그가 인정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그걸 인정합니다. 갈급함을 그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니고데모의 3장의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이해를 완전히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바리새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 곧 이게 무슨 공예죠? 사내들인 공예. 사내들인 공예가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 믿는 사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자,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잘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 예수를 옹호하고 있어요. 예수를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 고백에 내가 믿는다. 내가 저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이다. 저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야, 율법에 사람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좀 따져봐야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잠시 동안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한계가 우리도 가로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은혜를 갈망하면서요, 체면이나 과거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니고데마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면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지금의 위치와 자기의 지금의 체면과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업적들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간지대에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회색지대가 아닌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시작하여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꿈 뉴젠이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여름 성경학교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느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세워갈 것이냐, 이 여름 성경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예꿈 뉴젠을 위해서 이들의 신앙이 내일의 이 은성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다만 얼마 정도의 헌금하는 것, 후원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 후원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이전 세대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름에서 넘침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름에서 넘침으로의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와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 예꿈 뉴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참 은혜가 넘칠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기회예요.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그 24번째 시간으로 마름에서 넘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3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차도수 기억하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강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기꺼이 두 팔 벌려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참 위로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우리는 산다, 죽는다? 산다.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메마름에 머물지 마세요. 생명으로의 초청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응답하시길 권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나의 안에
주님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내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내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내 주변, 더욱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그대로 충만함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메마른 영혼에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가정과 일터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올 거예요. 왜냐? 우리 주변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